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절 말씀하고 또 2절 말씀 조금 살펴봤었는데요. 또 개론적으로 6절에 있는 그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성령 안에 살아가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조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진리로 말미암음, 우리 2절에 있는 그 진리로 말미암음이라는 말씀 정리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 택하심을 입은 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다 택하심을 입은 자인데요. 무조건적이고 전적인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서 택하심, 부르심을 받았다. 그런데 택하심과 부르심에 수동적, 능동적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수동적인 이유라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심 때문이다. 네. 그리고 또 우리를 하나님,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자기 백성 삼으셔서 우리를 종으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왕으로서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하게 하시며 특별한 소유 삼아 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여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 그 자체로 삼으셨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기업 자체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나도 당신이 믿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섬기고 싶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의 기업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점점 더 성결하고 거룩해지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다. 그러면서 이제 능동적인 택하심에 대해서 7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7가지는 꼭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도 그 앞자를 이렇게 따면은 그렇게 됩니다. 순가 열거, 그 다음에 덕실이. 네, 순가 열거 덕실이. 순종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 주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순종케 하시려고요. 순종하는 이것 여러 가지 살펴봤는데 신명기 10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할례를 받게, 그래서 목이 곧지 않게,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이 일, 이런 것들을 계명을 순종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를 택해주셨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가까이 우리를 하게 하셔서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네, 시편 65편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까이 오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네, 우리는 늘 주님 가까이로 가는 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그냥 주님께로 가까이 가면 돼요. 우리가 가진 것 모든 것을 활용해서 하여간 주님만 가까이 하면 돼요. 주님만 가까이 하시면 다 됩니다. 떨어질 것은 떨어지고 또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는 주님께만 가까이 가면 돼요. 네. 그리고 거룩함,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에베소서 4절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순가열, 세 번째는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내가 너희들을 택했다. 너희들이 날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택해서 세워주셨는데 내 안에서 열매를 많이 맺게, 그리고 내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이 응답되게 하시려고 나를 택해 주셨다.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순가 열거, 네 번째가 거룩,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덕실이, 이제 우리에게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가 이렇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그렇게 택하여 주셨던 이유는
우리에게 비춰주신 그 귀한 빛에 우리가 들어가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덕을 선전하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인자와 진리와 사랑으로 그렇게 불쌍히 여겨 긍휼히 여겨 주시는지, 그런 것을, 어두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덕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예, 순가 열고 덕실이, 일곱 번째는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그래야만 실족하지 않게 될 수 있다. 우리를 불러주셨고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던 그 은혜 하나만 생각할 때 우리의 주변에 사실 여러 가지 실족하고 원망하고 또 억울하고 섭섭하고 할 만한 일들이 많지만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셨다. 여러분, 특별히 말세를 살아갈 때 우리의 부르심과 이 택하심을 더욱더 굳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수동적인 그리고 능동적인 택하심의 이유를 분명히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마지막 덕실이 2예요. 이기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승리, 이김을 주시려고 택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를 어린 양으로 더불어 사탄, 악한 마귀가 싸우지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옛뱀,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넉넉히 이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택하심을 얻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진실함으로 승리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빼내주시고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순가 열거 덕실이, 이거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부르심, 택하심을, 택한 은혜를 늘 감사하며 조금이나마 그 은혜를 보답하고 택함 받은 자답게 그렇게 능동적인 열매들을 맺혀 나가시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다. 1절 2절의 핵심은요, 우리 진리 안에, 우리 참으로라는 것이 내가 진리 안에 사랑하는 자다, 그 부녀 특정화된 대상인데요, 우리 전체를 가리키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성도들을 사랑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참으로 사랑해요. 근데 그것이 그냥 아주 어떤 강조형의 참으로 그런 뜻이 아니라 틀리지 않게, 이를테면 거짓 없이 이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그 참으로는 진리 안에서라고 말씀드렸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성경에다 써주시면 좋겠어요. 내가 참으로라고 말할 때 참으로에다가 진리 안에서, 내가 진리 안에서 이 부녀들을 사랑하는데 이 부녀들은 참 귀한 분들이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또한 나뿐 아니라 우리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 부녀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왜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랑할 수 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진리 때문에 형제를, 지체를, 심지어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진리로 말미암음, 이 말미암음이 모든 수단, 방법, 원인, 동기 다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진리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하여간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와 이유와 목적들이, 수단이 진리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무엇을 하든지 진리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진리 때문에 우리 사도 요한도 그런 진리를 아는 자들도 이와 같은 귀한 성도를,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의 원리,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있잖아요. 그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질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 힘,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사랑을 못할 존재들이에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건 잘하지만 사랑하는 건 정말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십자가의 그 사랑을 진짜 제대로 깨달을 때, 그럴 때 조금씩 실천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진리, 이 진리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근간, 제1원인 동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사랑할 수 있는 법,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방법들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찾아 두셔야 돼요. 그것도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하여간 로마서 5장 5절의 그 말씀, 그리고 자 요한 2서 1장 2절에 있는 이 말씀,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우린 비로소 사랑할 수 있게 돼요. 이 진리에 대해서 이제 진리를 행하는 자가 오늘 제목이기 때문에 진리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리라 말미암은 진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할 그 진리 때문에 우리가 부녀들을, 지체들을, 교회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은혜와 긍휼과 평강, 우리 이제 사도 요한의 편지뿐만 아니라요, 사도 바울의 편지도 사실은 이런 비슷한 패턴의 복을 기원하는 내용이 그 수신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 늘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이것은 늘 거의 같이 갑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의 결과가 평강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늘 있기를 바라는데, 특별히 위에서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진리로 말미암는 그 모든 사랑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부어졌고, 그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준다. 평강은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우리 여러분 평강을 늘 지키셔야 돼요. 믿음을 지키시며 마음을 지키시며 또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그 말씀을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 그 사랑으로 인한 은혜와 긍휼,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한 평강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평강을 잃어버리시면 다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평강의 주님을 떠나게 될 때 평강을 잃어버리거든요. 평강의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를 택하심의 능동적인 이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될 때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 평강은 어디 안에 있다? 로마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인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그 모습이,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임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데, 우리의 마음,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내가 관계하는 모든 공동체, 이런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를 온전히 받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다른 중요한 구체적인 이 덕목이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고 믿는 자라 그랬죠.
내가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디든지 하나님이 지금 여기를 통치하고 계신다,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면 거기가 바로 어디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의한 일을, 의롭지 못한 일을 하지 않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기쁨,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참된 평강과 평안, 안식,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근데 그 평강은 은혜와 긍휼과 그 평강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함께한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진리와 사랑, 진리에 대한 말씀이 우리 이제 6절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1절에는 참으로라는 건 진리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진리를 아는 자가 성도들을, 지체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드렸고, 2절에서는 진리로 말미암아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진리로 말미암음이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3절에서는 당연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것이 어디서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요. 네. 진리와 사랑, 여러분 요한일서의 그 전체적인 13절까지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1서도 마찬가지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해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건데요. 우리가 사랑으로 못 행하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는 게 무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가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로 인하여, 진리 때문에,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도 한마디로 그래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거예요.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요, 진리 안에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가 사실 그것을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계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참된 크리스찬,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은요, 당연히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지체들을, 이 부녀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런 신앙을 본받아서 진리 안에서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랑 가운데 진리로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살펴보겠지만 이제 사실 진리와 이 사랑은 내나 같은 거예요. 네, 진리가 그냥 그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그냥 진짜 완벽한 진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성삼위 하나님의 그 증거들과, 그리고 성경의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진리는 곧 사랑이고, 사랑이 가장 완벽한 진리인 것을 우리가 이제 요한1서를 통해서 살펴봤고, 너무 증거가 많아요, 사실은 그게. 그래서 서두 첫째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진리로 말미암음 하면서 그 진리 안에서가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오늘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사랑으로 행하는, 또한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 그것을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제 4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라고 말씀하면서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사랑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고 계명은 이것인데 너희가 처음 들은 바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6절의 말씀이 요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는 그 가운데 행하는 것, 그것을 제가 오늘 정리해 드린 것처럼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라 라는 것을 그렇게 풀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계속해서 잘게 쪼개서 좀 몇 시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그냥 한번 쭉 읽으시면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는 그 내용을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받은 것처럼 이 내용을 일단 분명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문자적으로. 예. 내가 참 사랑하는 부녀, 진리 아는 자들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데 그들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진리로 말미암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가지고 함께 영원토록 진리와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바로 그 모든 지체들이요.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다고 할 때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아주 잘 지켜야 할 우리 마음의 감정과 또 의지적인 결단들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우리 목회자 대신 우리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모든 지체들 안에 우리가 장로와 같은 아주 좋은 부녀와 같은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고 진리 안에 거하는 자로서 진리를 아는 자들로서 지체들을 또한 사랑하는 이런 일을 함께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먼저 1절에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진리를 가진 자는 가져야 해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가라고 크리스찬들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는요, 적어도 사랑하는 마음을 반드시 갖게 돼 있어요. 사랑과 진리는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세계, 진리의 세계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 있다, 진리를 안다, 진리 안에서 산다라는 자들은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절에 있는 것처럼 평강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평강의 마음. 네. 첫 번째 사랑하는 마음, 두 번째 평강의 마음. 그리고 세 번째가 4절에 있는 것처럼 심히 기쁘도다. 네. 기쁜 마음. 이 세 가지를 먼저 가지셔야 합니다. 사랑의 마음, 평강의 마음, 그리고 기쁨의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셔야 하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사도 요한과 같이 늘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 사랑으로 행하는 그런 이들이 될 때 사랑하는 마음, 평강의 마음, 기쁨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겠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니까 진리를 행하는 자, 진리 안에 있는 자, 그리고 진리로 말미암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진리 안, 우리 1절에 참으로라고 말하면서 내가 진리 안에서 부녀를 사랑한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분명하게 알면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진리와 사랑 가운데 그리고 그 가운데서 행하는 거 그리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리 아니다라는 것은요, 결국 먼저는 진리가 무엇인지를 우리 요한일서에서 말했으니까요. 진리가 무엇이라고 그랬죠?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일서 5장 6절.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자, 요한일서에서는 일단 이 진리를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시다.
네, 여러분 성령님은 진리세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누가 진리시죠? 네, 예수님이 진리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으니까요. 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이 잘 알려진 예수님이 곧 진리이심을 드러내는데요. 우리가 더 잘 아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을 또 너무나 명확하게 증거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하고 36절 한번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8장 32절 36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여러분이 요한복음 8장 32절과 36절을 딱 비교해 봤을 때 예수님이 곧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 그랬죠. 자, 자유롭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진리예요. 그런데 3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하겠다라고 말씀해요.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 누구세요?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겠다라고 한 말씀이 36절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자유롭게 하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되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곧 진리이시다.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도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는 아주 분명한 증거가 나타나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일서 5장에서는 성령님이 진리이시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네, 이 진리로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삼위일체이신 거예요. 진리로. 아주 중요한 근거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또한 진리이시겠나요? 네, 진리세요. 성경 여러 곳에 진리의 하나님, 진리의 주 표현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네,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은 진리시라는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진리이시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의 영도 진리이신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또한 진리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진리이시다라는 것을 하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17장 17절입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우리 예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시다. 그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되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처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 즉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모두 진리이시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요, 어디 안에서일까요? 성부, 성자, 성령님 안에서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진리 안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다라는 거. 그것을 먼저 첫 번째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 그 진리는 당연히 우리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 안은 말씀 안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사랑 안에라는 뜻이에요. 자, 진리가 사랑이고 사랑이 진리다라는 말씀, 그것을 근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사랑 안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있고 되는 등식이 이렇게 성경에 있지는 않은데요. 당연히 진리가 사랑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우리 진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 그랬는데요. 그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이면요? 사랑이시면, 네, 그러면 진리이시겠죠. 그러니 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겠죠. 자, 우리 요한일서에서 많이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고 하나님 스스로를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네, 요한일서 2장하고 4장에 우리 하나님이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16절 두 곳에서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 이꼴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모두 다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성자 하나님도 사랑, 성령 하나님도 사랑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도 진리, 성령 하나님도 진리. 성부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사랑이시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 당연히 사랑이시기도 하고 진리이시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랑과 진리가 같은 것, 곧 사랑과 진리는 이꼴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를테면 진리 안에서 사랑 가운데라고 할 때 그 진리는 사랑이니까 사랑 가운데서 사랑으로 행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대입하셔도 되고 거기에 진리나 사랑 대입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 안, 이것을 너무 단조롭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냥 단순히 말씀만이 아니에요. 인격적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 그런 뜻이고요. 너무나 명확한 사랑 안이라고 하셔야 돼요. 진리 안은, 진리는 그냥 말씀, 추상적인 말씀이 아닌 거예요. 또 요한일서에서 또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정의 내렸습니까?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랬죠. 네, 하나님이 빛이시니 성자, 성령도 빛이세요. 네,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다 빛이세요. 그러니 여기 진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세 번째는 빛 가운데 거한다. 성경에서 빛 가운데 거하라라는 명령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하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말한 거 거짓말이라 그랬죠. 마찬가지예요. 다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룩하게 거하지 않으면서 인격적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없으면서 나 신앙생활 한다, 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무리 말해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네, 실제로 진리 가운데, 사랑 가운데, 빛 가운데 인격적이신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제적으로 사랑의 계명을 준행해 나갈 수 있어요. 네,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로마서 5장 5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어서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 안에 거해야 가능한 일이에요. 진리에 여기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다 그렇게 물려 있는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의 주장을 따라서 또한 빛 대신 우리 주님의 진리의 빛 가운데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빛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빛 안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요한일서 5장 하면서 마지막 또한 우리 예수님이 영생이시다라는 말씀도 살펴봤죠. 예수님이 진리이시다라는, 성령님이 진리이시다는 말씀, 또한 예수님이 영생이시다라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시다, 사랑이시다라는 말씀, 이런 몇 가지가 요한일서에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우리는 잘 기억해 두셔야 하고, 성령님께서 진리이시다라는 이런 말씀, 그리고 당연히 영생. 그러니 제가 지금 또 드리고 싶은 네 번째 말씀은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영생 안에서라는 거예요. 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 안에서라는 거죠. 우리는 늘 살리는 생명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영생 가운데 누리고 영생을 취하고, 우리가 영생에 대한 통전적 이해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많이 말씀드렸죠.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 믿음으로 영생 얻는 게 아니라 순종하며 영생을 누리고 영생을 얻고 취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5장에서는 누가 영생이시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네, 여러분, 요한일서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 그거는 참된 자, 예수님이 참된 자이시고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라고 말씀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영생 안에서의 삶을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우리가 참된 자를 알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영생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생이신 것을,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중요한 교리 중에 근거 구절 가운데 하나예요. 요한일서 5장 20절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아들이신 뿐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총 4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진리 안에서가 어떤 의미인지, 성삼위, 삼위 하나님 인격체, 그분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다. 또 영생 안에 거하는 것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 더 살펴보자면 믿음 안에 거하는 것도 진리 가운데 또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로 하여금 성경에서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계속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얻습니다. 이 교회에서 그래서 늘 믿음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엇으로 하라고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것은 죄예요. 다. 요한복음 로마서 14장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은 죄이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다. 나에게 주신 참된 진리를 인하여 진리 안에서 내가 지금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예배를 드리셔야 해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셔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든지요. 네, 그래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는, 그게 바로 진리를 행하며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로 인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믿음으로 인해서 참된 평강이 우리에게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모든 소망의 하나님께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해주신다. 그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이 모든 평강까지도 주신다.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은혜와 긍휼 그리고 사랑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잃지 않는 거죠.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은 계속해서 믿음 좀 지켜라, 믿음을 쓰라,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영생을 취하라고 말씀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며 믿음을 잘 믿음 안에 거하는 것이 영생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인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구원 얻은 모든
주께로부터 온 모든 좋은 것을 잘 지켜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요한복음 중요한 말씀을 영생 말씀드릴 때 드렸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했다. 자,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세요? 영생을 주시죠. 네. 그런데 뒤에는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못 얻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곧 무엇이에요? 믿음이 곧 순종이죠. 네.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믿지 않는 자에게 영생을 못 보도록 하신 게 아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영생을 못 보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곧 순종이라는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진다는 네.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영생이 주어지니까 믿음과 영생이 같은 라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라는 것은 곧 영생, 영원한 새 생명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도 더욱더 믿음 안에라고 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진리라는 이 단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인격체이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뭐 영생 그리고 사랑 또 빛 네, 뭐 이런 것을 다 믿음 다 포함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을 통틀어서 사실은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을 믿고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바로 그 영광의 복음, 그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진리는. 그래서 진리는 곧 복음을 구원의 복음을 가리킨다라고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씀해요. 자,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곧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까 진리에 대한 우리 지금 진리가 다 진리는 곧 사랑이고 빛이고 영생이고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 진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를 하나 읽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 그래서 복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진리 안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아멘. 자, 구원의 복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진리의 말씀이 곧 구원의 복음인데 그 구원의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네,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과 대속 죽으심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확실시 되는 거,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믿어지는 거, 이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 그것이 이 진리의 핵심이다.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라고 말을 할 때는 당연히 복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다 포함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계획이 많이 틀어졌는데 우리 진리 안에서 진리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좀 깊이 깨닫고 그래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진리를 행하는 진리로 행하는 진리 안에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진리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교육자들을 얼마나 행복하게 기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그리고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상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리와 사랑 안에 영원토록 거하게 될 우리들 진리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음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남은 생애 속에서 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서 그 진리 안에 거하여 그 진리를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 이와 같은 간구가 있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랄 수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얻고 영생에 합당한 참된 영광과 존귀와 칭찬과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진리이신 것, 예수님이 영생이신 것, 또한 성령님도 진리가 되시는 것,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것,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빛 되신 것,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풍성한 신앙 열매를 맺히면서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